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유다, 특별히 모든 것을 따르고 버리고 따른 유다, 그것도 은 30, 천한 노예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 하였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유다보다도 변하지 않는 유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지요. 유다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끝까지 그를 향한 긍휼함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에 정말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그 유다 때문에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론 많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유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입는 상처로 난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봉사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 향하여 어떻게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모든 사람들이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내 인생에 실족이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실족했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였지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닌가?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나보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나보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 있겠는가? 그럼 나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여기에 믿음의 근거를 둔 것이죠. 하지만 단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내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변질되지만 그 사랑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다시 넘어질 수 있고 다시 내 사랑은 변질될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겁니다. 아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자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예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로 되고 페어더미가 됐을 때 그 위에 어떤 털을 닦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근거를 두고 내 인생을 시작해야 되고 세워야 되는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의 절박한 순간이 오면 정말 절박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박한 기도란 어떤 것인가? 38절, 42절 전반절, 43절 후반절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절박한 기도는 예수님이 세 번은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 번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감정적으로 요동하는 단계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해서 마치 죽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단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혼잡해서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감정이 더 큰 단계입니다. 씨름하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감정이 가랑끼를 씨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도 다른 길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강력하게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와 조금 다릅니다. 그 감정, 내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득당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두 번째 기도를 하고 나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제 그 뜻을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몇 구절을 첨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후반절과 43절을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후에 그 뜻을 순종하여 따를 수 있도록 하늘의 천사가 능력으로 더하고 있다. 그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세 번째 기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단하였고 이것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서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절박한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 삶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 어떤 기도에 절박한 씨름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마지막 단계에 이 절박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이 절박한 기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헤롯 여러 무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절박한 기도를 해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절박한 씨름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고 그래야 이 최종적으로 이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깨어 너 스스로를 위해서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51절을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칼을 휘둘리고 있습니다. 자를 건 자르고 죽일 건 죽이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칼춤을 추는 겁니다. 이 모습을 왜 이렇게 여과 없이 보여줄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를 때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 감정적인 단계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한다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이른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보면 어떤 것인가?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자꾸 마음이 상하는 거죠.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화가 납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에 휘둘려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도망치는 겁니다.
저 유다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는 꼭 이유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영적 싸움은 이 단계에서 시작하고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진짜 달라집니다. 실족이 될 수도 있고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기에 다 넘어집니다. 내 기분 나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내 상처받았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내 화나면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몇십 년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감정적 단계에서 그 혼돈을 가지고 예수님은 보여주는 것이요. 씨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감정이 다 가라앉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씨름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피나는 씨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계로 기도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안 넘어가면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냥 예수님을 그냥 무리로 남는 것이요. 여러분의 기도의 단계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 단계 넘어가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전반절과 베드로전서 4장 중반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감정적인 단계를 넘어서 이 영적 싸움을 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에 또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해도 하다가 또 실족하며 넘어집니다. 이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이 기도의 훈련이 될 때에 마지막 절박한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참 굉장한 도전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마친 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기도 3단계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팔린다, 판다 이 두 아주 현격한 구분이 되는 두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팔리고 계십니다. 유다의 손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이 더 힘이 있어서 팔려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끌려라고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이게 정말 주님의 길인가 의문이 갈 때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어 반대로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파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항할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저항하는 것을 그만두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팔리는 삶입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의 기도를 마친 모습입니다. 근데 파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1단계입니다. 감정적으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감정적인 단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훈련하고, 정말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씨름함으로 끝까지 주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팔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저항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안 하는 예수님의 그 온유한 모습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